우리 말씀 오늘 제목이 뭐죠?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 이게 영어로 preservation 맞나요? preservation. 영어. 보존하다. 예. 창세기 4장 보존. 이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뭘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떨 때는 말씀을 보다가 이게 같은 맥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어요. 4장도 다 미리 다 얘기하긴 했어요. 다 이렇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다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영원 진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4장 나누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간단하게 또 줄거리 한번 요약을 한번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기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원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그래서 기원이 뭡니까? 사물이 처음으로 생긴 것 또는 그런 근원이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이 시작도 되고 시간이 시작도 되고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죄도 시작이 됐고 인간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시작이 되었다. 근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딱 선포한다 그랬어요.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선포.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뭐 설득해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내가 창조했을까? 창조했다고 믿어줄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창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를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 즉 주권자, 왕, 옛날 고전적인 표현은 왕 그런 뜻이죠. 왕인데 하나님은 각종 만물을 종류대로 지셨다. 종류대로가 무슨 뜻이냐면 다양하게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지셨다. 질서 있게 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통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도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거야. 말로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선악과 명령 전에 뭐부터 줬다? 복부터 줬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이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다스려라.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와를 지은 돕는 배필 아담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지만 그 다음에 하와를 지은 건데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하여 그들을 에덴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담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원리가 있잖아요. 사회 원리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사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원리는 인간의 사회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즉 자신들이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반사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내줬던 거. 여기 보면 영광 했죠. 영광. 보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따라, 때로. 이게 뭐냐면 반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반사해라. 리플렉스해라. 사람, 남녀는. 그래서 이것을 따라 반사하는 게 영광이다.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는 게 그 따라가 거울이야. 그래서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것. 우리는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모든 지구 가운데 자체의 발광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체가 있는 거 아시죠? 달이 반사체잖아요. 달은 빛을 못 내요. 근데 태양을 비춰서 반사하는 것. 근데 태양은 발광체예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뭐냐면 달과 같이 받아서 반사하는 삶이 이게 영광이다. 그리고 영광은 주님을 따라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회의 원칙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반사한다.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반사한다. 그리고 반사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거를 뭐라고 하면 두 글자로 따라하겠습니다. worship. 예, 예배예요,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주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옆에 보니까 형상, 이게 헬라어로 셀렘, 이미지라는 뜻인데 우리 형상을 우리 모양 따라대로 사람의 창조하는데 모양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월십에서 그 월십이 두 가지 언어 합쳐져 있는 거 아시죠? 월스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태도. 이게 월십이에요, 월십. 월십은 하나님께 온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아까 You are holy, almighty God 했잖아요.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주, 존귀하신 주. 이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다. 그래서 사회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들의 예배는 뭐였냐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그들의 예배였어요. 삶의 순종이. 그래서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진짜 왕의 명령에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피조물의 물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우리 또한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혹시 지금 뭐 있어요? 뭐 움직이세요? 할 게 뭐 있나? 맨 밑에 거. 이 소리. 네, 윙 소리.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꺼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뭘 깨닫냐면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자녀구나. 왜냐하면 왕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배 정한 시간에 오잖아요. 그때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막 예배드려 오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드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걸 지금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듣고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왕심을 진정하는. 그래서 순종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순종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읽겠지만 신명기에 가겠지만 신명기에 딱 2개 나와요. 이렇게 에발산 그린심이산 막 나오면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너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얘기해요.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레위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계속 그 얘기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어겨버렸잖아요. 그 명령을 어긴 죄로 하나님께서 끊어졌어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은 주님과 끊어진 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뭘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뭐냐면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끊어진 곳에 들어가야 돼. 그게 지옥이고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된 곳에 들어가야 돼. 그게 천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망 아래 산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산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다. 이것을 사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리고 막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 예배가 가치 있는 줄 모르는 것, 이게 사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와서 영적인 사명을 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진정한 목적도 모른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살기에 급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의 상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숨 안 쉬고 물질 대사를 안 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내가 지금 살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음악, 그다음에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사람이 했나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김광석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 믿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모든 문화가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냥 그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봤을 때 죽었다 표현은 뭐냐면 내가 목숨이 끊어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되죠? 안 봤던 말씀이 보여지고 예배가 같이 있어지고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내가 힘들어서 주님께 막 찾아오게 되고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 안 믿었을 때는 안 그랬잖아. 무슨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 부르진 않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신은 인정하는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은 아빠라는 말은 관계가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근데 이제 봐요. 진영이가 나보고 진영아 내가 너의 아빠야? 아빠일까? 아니지. 아빠가 아저씨지 아저씨.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누구지? 내가 할아버지? 옆에 앉은 분이 누구야?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관계에서 형성된 용어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다 관계에서. 예. 나는 그냥 거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저씨 막 그냥 목사님 요 정도 그냥 가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인간은요 그 이후로 한 해가 단절된 상태에서 절망의 시간, 단절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데 살잖아요. 근데 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산다는 건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게 뭐냐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다. 이 신학적 용어 가운데 카이로스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임하는 시간, 카이로스. 그다음에 또 뭐 있다?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카이로스는 뭐냐면 인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카이로스 그냥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임해서 주님을 느끼는 거고 이 예배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어요. 주님을 우리가 시간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시면 그 순간 카이로스가 되고 내가 그리고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의 역사를 이 도처에서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그 역사들에서 도처에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종교, 이성, 도덕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느냐? 이성을 통해서 막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러면 자꾸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거든. 그게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좀 무한한 거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마음은 종교의 씨가 있어요. 두려움도요. 종교의 씨가 있어요. 두려움도. 인간이 두려움 갖고 있는 거. 이게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죠. 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내어 쫓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결되는 게 아니라 쫓아야 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도 만들고 이성도 만들고 도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온 것들. 이것이 뱀이 처음에 여자를 유혹할 때 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혹시 있나 모르겠지만 있나? 있네요. 예, 개역개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말씀 얘기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맨 뒤에 보니까 지금 2페이지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세번역, 메시지 정도 다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여기서 네 가지 종교,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 얘기했죠. 첫 번째, 죽지 않는다. 사탄은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네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인류에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종교가 여기 다 씨앗이 됐다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다 해서 뭐가 나왔다? 영생 불사의 종교가 파생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사상, 도교, 인도의 탄트라, 영생교. 여기서 생깁니다. 이렇게. 불교가 원래 윤회설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윤회설을 막 만들어내요. 계속 죽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죠? 눈이 밝아진다. 여기서 뭐가 납니까?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 주의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없이 가는 거야. 성경에 나온 신화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뭐 기적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막
인본주의 신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도덕주의. 네 스스로 도덕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어. 율법주의. 그거 지키는 거야. 행위구원. 이슬람을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범신론. 합일주의. 전에 얘기했죠. 기독교는 합일이 아니다. 불교는 합일이야. 근데 기독교는 합일은 뭐냐면 내가 없고 그도 없고 그냥 하나로 딱 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불교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부처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처는 죽여라. 왜냐하면 합일이 됐기 때문에 더 부처가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합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합이라는 단어 써. 합일이 바로 불교 쓰는 단어. 일반 종교에서.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도덕, 뭐 성리학, 불교, 노자 사상, 요가, 탄트라 다 그래요. 요가 해갖고 내가 거기 신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뉴에이지 증상 교육이 있고요. 대순진리 교육이 있어요. 대순진리 교육이 있어요. 대순진리교는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야 그냥 온 우주의 길을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기독교는 합일이 아니라 연합이라서 나라는 객체는 존재해요.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종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사상이 나오고 철학들과 세계관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3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원시복음이 나오게 됐다. 구원의 개념이 여기서 출현하게 된다. 뭘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으로 주님께서 나타났잖아요. 대속해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걸 눈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벌거벗음의 문제, 에덴에서 추방받은 문제, 그리고 죽잖아.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가 죽음이 세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벌거벗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되냐? 가리개가 있어요. 옷을 가려야 되잖아. 근데 인간이 만든 건 무화과나무 잎이었어. 그 인본주의였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 없어지지만 주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희생되었다. 피가 보였다. 이 피가 중요하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희생이 되었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원칙이 생긴 거예요.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때부터 제사제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즉 피로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된다? 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생명을 다해 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되기 전에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지만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컨디션을 막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주일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되었다 그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덤으로 주는 사는 인생이야. 예전에 죽었던 인생인데 살리셔서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생명 다해 주님을 예배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그럼 오늘 4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4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부터 7장까지 이제 4장, 5장, 6, 7장까지 나갈 건데 묶음으로 해서 이거를 요약을 잠깐 해볼게요. 이 선악과 이후의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죠. 두 부류로 나누죠. 한 부류는 힘이 통치하는 가인 공동체, 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가인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다스리는 공동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가인과 그 두 부류는 뭔가 가인과 아벨 이 공동체로 딱 나누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죽임으로 인해서 아벨 대신에 누굴 줬습니까? 셋. 빨라요? 네, 빨라요. 근데 이해는 돼요? 예,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이 대표성을 갖게 됐다. 그래서 대표가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로 이렇게 인류가 나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인은요, 점차 후손들이 무력을 증강시켜요. 막 힘을 강취해요. 그래서 무력 쌓이게 됩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사회. 반면에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왕권을 고수하는 거예요. 왕권을. 그래서 왕권을 고수하니까 왕임을 나타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 예전에는 막
그 독일에 가면 예배 드릴 때 이런 의자 없대요. 독일 진짜 옛날 전통 예배 가면 그 추운 날도 이게 돌의자예요. 돌의자. 히터 하나 안 튼대. 그 왕권을 거기서 이제 막 그런데도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뭐 동방정교 이런 데는 성탄절 전에 이제 막 10시간 20시간 서서 막 주님 오시고 막 이틀씩 막 기다려요. 막 이렇게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왕심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환경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면 무섭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가인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그 예배 태도를 가져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된다. 예배 공동. 이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 땅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복이냐? 내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게 복.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태도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예배의 태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은 예배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영성은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영성은.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은 영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엉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그 교회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성과 직결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불리고 싶어요. 예배자라는 타이틀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노래 부를 때만 아니라 평소에 예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새끼열 사람들이 대를 막 이어가는데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5장부터 나와요. 5장부터 나오고, 이것을 뭘 통해서 얘기하냐? 족보용법으로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족보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일 중요할 때 족보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딴 거 아니라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첫사람에 딱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막 얘기하다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얘기할 때,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를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를 막 하다가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를 막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끝내고 싶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얘를 끝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족보에 나오는 사람을 딱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까? 이제부터는 얘 얘기 시작할 거야. 그런 얘기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끝낼 거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걸 쭉쭉 처리하면 돼요. 중간에 뭐 많이 크게 뭐 볼 일은 우리는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셋의 계열의 사명이 있는데 셋 계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셋의 계열의 사명은 뭐냐면 그건 가인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셋의 계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인 계열이니까 네 맘 만들어 살아.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는 게 셋의 계열이 해야 될 일이다. 돌아와라. 모든 열방을 주님께 예배케 하라. 이 시편 말씀에 막 있잖아요. 모든 열방을 주님께 예배케 하라. 이거는 예배가 아무나 합니까? 믿게 만들어야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셋의 계열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섞이지 마라.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도 막 섞는 거 싫어요. 주님은 갑자기 뭐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이런 거 안 해요. 다 분리시켜요. 다. 그걸 분리시키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셋의 계열들이 가인 계열의 그 문화에 섞여버립니다. 그 항상 심판은 언제 오냐? 섞일 때 심판이 와요. 섞이면 홍수 심판, 섞이면 바벨탑 사건, 막 심판이 옵니다. 섞이면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섞여서 그 셋의 계열과 가인 계열이 딱 섞여서 이게 심판이 떨어졌는데 어떤 심판?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홍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홍수 심판을 유발시킨 거야. 왜? 섞여서 정체성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섞여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이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종말적인 심판의 예언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을 보면서 섞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섞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검을 드시고 내려와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쪼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 아닌 것.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단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 쏘면 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반, 세상 것 반, 양다리 딱 걸치고 있어. 그럼 주님이 심판이 오시는데 가운데를 갈라야 돼. 누가부터 심판받을까? 내 머리가 쪼개지는 거야. 왜?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이고 하나님적이고 이런 게 걸쳐 있으면 그 교회는 심판받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다리를 빨리 버려야 돼. 빨리 세상의 다리를 벗어버리고 그 길을 나와봐야 돼. 안 그러면 심판이 말 때 나부터 갈라진다니까. 나부터. 뭐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지만 이 맹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노아였다. 노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노아. 그래서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욕했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잖아. 그 시간을 주신 건 들어오란 얘기야. 그리고 7장에서 기회를 줬지만 이렇게 드디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9장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들이 심판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는데 심판하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7장까지. 오늘은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장 들어가는데, 네, 끝낼 수 있어요. 4장.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4장 여러분 다 알고 있죠?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혹시 제가 준 거 뒤에 있지 않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했죠. 두 아들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3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구원의 개념이 등장했다 그랬어요. 피 흘림의 제사.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원칙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뭔가요? 피로, 생명으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생명으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개념이 딱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그 피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야. 그거는 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방법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헌금 많이 드리면 지금 구원받게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 그걸로도 되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기독교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스님들 도 닦아도 좋다,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해라. 그건 당신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 땅에서 뭐 고통에 대한, 이성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나의 학문에 대한 얘기, 거기서는 좀 알지 모르겠지만 너의 영혼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착하다는 선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다니까. 절대적인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돈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 얼마를 도대체?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착해져야 되냐고. 이게 정말 모른단 말이야. 성경에서 그래서 네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마음을 먹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자, 가인과 아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여기 등장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아들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제 말보다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받았죠? 가인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예배 태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담의 자손이 어떻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고 했었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 논리로 보면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논리로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보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의 전쟁 이것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 진짜 이거 사실 보면은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못 보려고 해갖고 막 여자들 등싸움에 올려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자기 하주 막 뭐 종들 집어넣고 이스마엘 막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약속을 못 기다려 보니까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뭐죠 이게? 뭐 이렇게 두 번째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랜 B를. 플랜 B가 없어야지 이게 되는데 저 플랜 B 때문에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라고. 플랜 B가 그거였잖아. 이스마엘이었잖아. 플랜 A는 원래 하나님 주신 건 A였다고요. 이삭이었다고. 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 오늘 딱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뭐가 열받았냐면 기름값 오른 것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지금. 아 기름을 넣었는데 지금 2칸 남았는데 2,000원이 막 넘어간대.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기름값 올랐다고 내가 그랬다니까. 준비한 너 때문에 지금 기름값 올라가지고 지금 아 진짜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이게 막 그냥 아무튼 그래. 작은 거야 뭐 열받는 거 작은 거야. 아니 이스마엘만 안 했어도 막 진짜 이상 막 들으면서 막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두 부류만 있다는 거. 두 부류만. 뱀의 자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거야.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 회색지는 없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 가인이 뭐 이렇게 농작물 좀 시시한 거 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때 가인 뭐 드리면 아벨인데 야 어른들 그러잖아. 야 야채가 좋아, 고기가 좋아. 아 고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비싼 거 드리니까 그런 거지. 가인 그놈은 지가 그냥 싼 거 들어서 그래. 이런 소리 했다고. 아, 뭐 시들시들했나 봐. 뭐 이런 그게 아니라고요. 고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소고기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정성은 다 똑같이 드렸어. 열심히 했어. 그러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더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나 거기? 저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창세기 가인이 드린 예비를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야. 왜 그랬는데 우리 잘 몰랐잖아. 이게 믿음으로라는 걸 넣었어. 믿음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습니다. 이 믿음일까? 주님 제가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찬양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여기 보면은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넣었대. 그 가지고는 재물이 아니야. 믿음으로 그 재물의 그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예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벨은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부모로부터 가인과 아벨은 부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서 가죽옷에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받잖아요.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정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그걸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야.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야.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그 피로 드려야 되는 믿음을 받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인은 동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받다고. 근데 아벨은 피의 제사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지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드린 그 제물을 보면 아는데, 아벨이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이고, 왜 그러냐? 그 제사가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결론적으로 가인은 뭐냐? 원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 어떤 믿음? 이건 내가 정성 다했다, 내가 보기 좋은 곳을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원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원복음에는 여자 유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알겠죠. 이제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그들이 원복음을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예배를 통해.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 때 바쳐지는 제물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려버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원복음 주셔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리개를 만들었다. 이 동물의 제사는 즉 생명을 드리는 피의 제사였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제사고, 그게 법이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딱 추방된 이후에 아마도 어린 양의 새끼를 계속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드렸을 거예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담은 왜 뻘짓하냐고. 아니, 아담이래, 가인이죠. 가인이 왜 뻘짓하냐고.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 왜 하나님 피해 제사 드렸는데 왜 네 마음대로 드리냐 이거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제사,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 왜 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왜 생명을 드리는 이 끔찍한 피해 제사를 제시하고 그 제사만 받는다고 하셨을까?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 만들었으니까 그냥 질문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께 질문해 봐야 되잖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피해 제사 안 드려도 주님 다른 걸로 하셔도 됐잖아, 이런 마음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피해 제사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해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게 있는데 거긴 그렇게 했어요. 피 흘린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것을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즉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했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가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각인시키고 전수시켰을 거야.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근데 이것이 왜 전수해야 되냐? 네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랬죠.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서 피해 제사는 못 나가니까 가인을 불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고 애들 불러다가 계속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가인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만약에 내가 드린 거 주님이 다 받아야 돼. 주님, 제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드리는 뭐 삶도 개판이었겠지만 가인 자체가 싫었다기보다는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야. 근데 거기에 가인이 분노한 거죠. 띵 받은 거야.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열받고 승질은 못 남기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인이 받는 걸 보고 승질이 나고 막 돌로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불순종한 거고 아벨은 순종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꾸 사람들이 불순종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랜 B가 있어서 그래.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막 따라가는데, 막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 막 따라가는데 뒤에다가 그물 버려두지 않고 그물을 질질 끌고 가.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다가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물 줄 서주고 다 고기 잡으러 가지. 자꾸 자기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콩고물들을 짜서 이거 안 되면 B로 가야지. 또 우리는 플랜 B만 갑니까? 어제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잠깐 뭐 임원들 얘기했는데 플랜 A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플랜 B도 잡읍시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게 B가 와서 안 되면 우천시 이렇게 하겠어. 좋아 거기까지. 근데 플랜 C도 잡지. 플랜 C를 왜 잡아야 돼? 그랬더니 만약에 B도 오고 뭐 애가 어디 아프고 그러면 그럼 플랜 C, D, E, F, G까지 다 잡아야 되는 지금? 뭐 이렇게 많아게 뭐가 그냥 간다면 가는 거지. 비가 와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더 플랜 B 하지 마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삶에서도 그래.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면 B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B를 잡는 거야. B를. 그 B를 델리트 하십시오. 델리트. 지워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안 갈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 복잡할 일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왜 자꾸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니까? 플랜 B가 있으니까 그래. 플랜 B가 있으니까. 오늘도 플랜 B 지우세요. 델리트 플랜 B. 네, 플랜 B. 자, 이렇게 순종하는 거. 순종이 왜냐하면 플랜 A를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막 요즘 애들 말로 막 지랄한 거야. 막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무엘상 보면서 솔직히 사무엘 너무 좀 뻔뻔한 거 아니에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기로 한 날짜가 있었어 사무엘이. 근데 지각했단 말이야. 하루 이상 지각을 했어. 근데 지각하고 왔는데 사울이 조급해서 날짜 시간을 정했는데 안 온 거야. 내가 드려버릴게 하고 드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볼 때마다 사무엘 이 영감 이거 왜 이러셨을까? 자기가 좀 일찍 갔으면 들었을 텐데 지각해서 벌어졌는데 왔는데 예배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거기다 대고 음악 나무라는 거야. 순종하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사울이 할 말이 없었을까? 아니 왜 지각하셨어요? 일찍 왔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냐고. 사실 나는 조금 사울 편이 좀 들었어. 읽으면서 처음에는 무조건 사무엘 막 편 들었다가 정황을 탁 보니까 이게 노인네가 지각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했잖아. 제사장이 들었든 지가 들었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하려고는 아닌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왜냐면 믿기 때문에 순종하거든요.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믿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을 때는 안 따먹었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뭐였을까? 그게 안 믿어지고 뱀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먹은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따먹었다 그 행위는 마음에서 믿음의 문제에서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인류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문제들이 먹는 문제 같아. 먹는 문제에서 다 무너져. 먹는 문제에서 다. 정말. 다 그런 거 아담과 하와도 무너지고 다 여기 이것도 다 먹는 문제, 다 먹는 문제에서 무너집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가인은 그 믿음을 보면서 원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예배 드린 거야.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음으로. 아벨은 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했고 이거 안 했겠어요? 그 드렸겠지. 근데 하나님 정한 방법이 아니야. 원복음을 안 믿었을 뿐이죠. 누구를 믿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거야.
나 자신을 믿은 거, 나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짐승의 그 제사를 당신이 정하신 피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딱 간주하셔서 아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네, 이걸 보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나오는 예물에 대한 증거하심이라가 이 뜻이에요. 예물에 대한 증거. 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축지하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예물에 대한 증거를 생각하면서 순종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는데 믿음으로 바른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서 의롭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밖에 없다. 이거를 딱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확고하게 해야 돼. 다른 거 찾으면 이게 진짜 확고해야 돼. 복음은 확고해야 돼요. 복음은 다른 길은 없어요. 플랜 B가 없다는 거야.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확고해야 돼. 다른 건 몰라. 여러분 집을 살고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복음이나 구원에 관련돼서는 이거밖에 없다는 걸 확고하게 하셔야 된다. 가인도 못 받았어. 가인도 안 받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볼 때는 가인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배 들을 수 없다. 이거를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정리하면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원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인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믿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다음 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로 한 거죠. 지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복음, 여자유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그 대속에 담겨 있지 않는 가인이 제멋대로 불순종해서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안 받으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으면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거든, 아버지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불신자들은 난 그렇게 생각해. 불신자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안 믿어. 근데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냥. 진짜 속은 다 아시니까. 너 왜 우니? 너 왜 울어? 그 감동이 돼? 왜? 어제 너 슬펐구나. 근데 너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같은 찬양을 불러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을 구별하자.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복음을 다 처리하고 들어오자. 만나서 복음 다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게 만들자. 그게 물론 그냥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좀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을 열지 않아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가 그냥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게 다.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먹는 밥과 안 믿는 먹는 자들의 밥이 주님 보시기엔 달라. 믿는 자들은 그 먹을 때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모르게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엊그저께 혹시 치킨 먹으신 분 계시죠? 어제 뭐 먹었나? 어제 닭 먹었나? 네? 복자 같지? 안 갔나 우리? 어제 저녁에 안 갔어? 갔죠. 난 그렇게 생각해. 믿는 사람들이 먹는 그 테이블 닭은 주님께서 그럴 것 같아. 모든 닭이 좋아할 것 같아. 하나를 잡아먹어서 감사합니다. 나 먹고 정말로 정말 복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할 것 같아. 이거 먹고 제발 나 잡아먹고 제발 너 살아라 제발 좀. 막 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진짜 더 얘기하면 또 이게 길어지니까. 예.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가 믿음 때문에, 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왜냐면 더 길어지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 텐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율법 행위 얘기할 때 그들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에 대답하면 가인이 정성을 들였느냐 마냐 이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고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을 때는 뭔가 접촉이 딱 됐다가 안 될 때는 더 막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고 이게 연장되길 원합니다. 이게 연장이.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는 주일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보다 저도 이제 막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주일 예배 되면 설교를 준비하잖아. 그때 되면 딴 거 하고 싶거든. 막 지금 막 뭐 이라크에서 막 벌어지는 막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도 보고 뭐 그런데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 동안 쭉 살다가 이것도 뭐 하나님 거지만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만하니까 수요 예배 만드시고 잃어버리니까 금요일날 만드시고 잃어버릴 만하니까 주일 만드셔갖고 자꾸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왜 교회에 예배가 많냐? 왜 주일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뭐 금요기도도 있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이렇게 맨날 그러냐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실은 아담이 정말 이렇게 잘 기억하고 끝까지 갔다고 한다면 피해자에서 한 번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끝까지 막 잘 지켰다고 한다면.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벨은 자신의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그 아벨을 받는 거 뭐냐면 주일날은 여러분의 제물 돼서 오시는 거고 평일날에 여러분의 삶도 제물이야. 삶도 제물이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절 안 남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 한 번씩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복음을 좀 더 좀 풀어줘야겠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의 한 자리 제가 올려놨나요 제가? 예,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찬양부터 예, 내 마음의 한 자리 한 곡만 부릅시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어린 양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이걸 제가 다시 빨았거든요. 근데 왜 헌금 봉투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이었을까? 해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죠. 피해 제사가 아니면 예물이 안 받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그래요. 이 물질 자체가 사실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 드릴 때 이 물질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들도 성막 앞에서 제단 뿌릴 때 그 제단 앞에서 드릴 때 앞에다 피를 뿌려요. 앞에다 피를 뿌리고 뒤에다 뿌리고 사방에 뿌립니다.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에다가 우리 물질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으시고 아픔도 담으시고 슬픔도 담으시고 그 피로 거의 걱정과 염려를 다 담으셔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몸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주님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주님 저와 저의 삶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도 여기 다 담으세요. 담으시고 다 올려드립니다 라고 함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벌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체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통째로 미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미리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내 생명, 원래 죽었던 생명인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살리고 있는데 이 생명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구별하여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주님 힘들지만 또 예배하러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여 그 몸을 들였사오니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좀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는 주여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째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한 성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 연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를 높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성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영이에게 그리고 수명이에게 우리 임능진 사모에게 우리 민서 성도에게 우리 진영이에게 아버지 또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우리 정섭이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솔이에게 우리 아버지 한토에게 우리 선아에게 우리 재건이에게 그리고 우리 지유에게 그리고 지유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